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서신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또 흩어져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이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보면 버려야 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버려라. 이건 부정적인 얘기죠. 이런 것 나쁜 것이다 하고 하지 말아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신앙의 본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알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로운 산돌 할 때 이 보배롭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영예로운,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을 한번 보세요. 돌이 뭐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예수님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살아있는 돌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예롭고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아주 영예로운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6개월가량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에겐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귀가 솔깃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자는 말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영예롭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 들을 때 내가 관심 없는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게 드라마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드라마 얘기하면은 지겨워요. 아, 저런 얘기 왜 하나? 난 관심도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 얘기하면은 막 신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럼 정치 얘기하면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정치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하나? 재미도 없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건데 그 보배로우신 산도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영예로운 존재,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 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성경에 막 많은 신앙인물들 얘기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뭐 에스겔, 엘리야,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 있죠. 다 좋은 분들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이지만 그런 것 떠나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혼자서 너무너무 우울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아, 왜 그러냐? 당신 왜 이렇게 요새 얼굴이 안 좋느냐? 했더니 예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생각해도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낙심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 서적 중에, 기독교 성경 신앙 서적 중에서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들도 있지만 성경이 없는 얘기들도 많잖아.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오락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인터넷 게임 하는 게 너무 신나요. 그때 인터넷 게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만약 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실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가 생활을 많이 하세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레크레이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가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면 나는 바로 여행 가야지. 여행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여행에 더 마음이 가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한대요. 골프 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저는 골프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골프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데 예수님 생각하면 골프보다 기쁘지 않다면 이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많겠지만 그 기쁜 일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은혜 아닙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찬송과 그 가사 여러분들이 정말 간직하기로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신앙, 이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1절 얘기를 했죠. 우리는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뭔가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취하라고 합니까?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은 모유를 말하거든요. 저는 영양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자기 엄마가 모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모유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데 이 모유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우유를 많이 먹이잖아요. 우유에도 좋은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영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유가 아무리 좋다 해갖고 한들 갓난아기들에게 우유와 모유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인 애보다는 모유를 먹인 애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엄마의 모유를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모유냐? 신령한 모유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모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마치 예수님 믿어도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결국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 구원은 뭐냐? 칭의.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라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화. 성화의 구원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미래는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죄에서 건진받는 불신자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모하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다, 욕구하다, 동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자라는가?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북으로 하면 폰이나 뭐 탭에 성경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돈 든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에 무료로 성경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엔 달랐어요. 이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무게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느냐?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성경 읽어주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 중에 일부를 적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일부를 적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지도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필사하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해서 헐떡거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헐떡거린다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 시냇물가로 가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저기 시냇물이 있다면 막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려고 갈 거 아닙니까? 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불컥불컥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마실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설교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지겨운 얘기할 때 설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인데 지겨우면 되겠느냐고요. 반대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긴 하는데 묵상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점심때도 묵상하고 저녁때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의 젖을 먹어요. 모유를 먹는다고 해서 한 일주일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라려면 그 한 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뚱뚱합니다. 길거리 다니면 계속 뭔가를 먹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강식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계속 먹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군것질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 두 명, 대부분은 다 날씬했어요. 좋게 말해서 날씬한 거 대부분 다 말랐어요. 특별한 애들 빼고는 다 날씬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애들이 마른 애들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다 뚱뚱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살 뺀다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었다. 막 토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낮에도 하나님 말씀, 저녁에도 말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할 것 같다. 막 너무 살이 쪘다. 그럴 정도로 한번 갈망해 보시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는 참 먹는 것에 풍요롭지만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잘 먹지를 못한대요. 저도 뭐 기독교 방송 광고 보면 먹을 게 없어서 막 흙을 주워 먹고 애들이 막 뼈가 앙상한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간식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배가 하루 종일 고픈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뭐 1년에 10도 가자, 뭐 1도 가자, 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시편 119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헐떡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책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사상을 넣은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양식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와 토론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나 너한테 대답하기 위해서 나 성경책 좀 봐야 되겠다.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했는지 내 성경책 좀 봐야 되겠다. 시편에는 뭐라고 했는지 내 좀 봐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줘. 마귀 너 잠깐만 있어. 내 성경 공부 좀 하고 올게. 그게 아니었다고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바로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충분히 묵상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을 하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겨야 되는데 말씀은
금고 같아서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듣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 말씀을 가져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팔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처음엔 다 바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느냐? 사탄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했는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야, 다 바치면 너는 뭐 먹고 사냐? 일부만 바쳐라. 사도들을 속여라. 그런 말씀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씀이 충만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께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령을 속이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이 있었더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산 일부를 팔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 따먹으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충분히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와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다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넌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도 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도 받고,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을 만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것은 오직 말씀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5절을 또 제가 한번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돌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신앙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의 삶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신앙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직접 간접 옆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대체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교회 봉사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살해하다, 희생하다, 연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제사는 죽는 거라니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소에게 머리를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죽이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예배 시간은 나를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지.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나를 쳐서 죽이는 시간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제사라니까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거룩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단요? 나는 죽었다.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령아는 죽었다. 나는 희생되고 주님은 영화롭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연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연보는 뭐냐? 헌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연보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표로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헌금이거든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드렸는데 정작 나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제사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제사요. 나를 죽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재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게 할까요? 타락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살아서 팔딱팔딱 끓이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신앙의 본질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중심으로 맞추는 이런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을 만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사모하는데 막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라겠느냐고요.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는 죽는다.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죽지를 않았어. 자기를 살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이세요. 제사는 살해하는 거라니까요. 희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살해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일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같이 가난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성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쳐서 죽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